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지난주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지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장입니다. 2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명자가 명심해야 할 것.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자가 명심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혹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사명도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하고 사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소명과 사명. 여러분, 주보 노트에 잘 필기하시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소명과 사명.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 콜링의 워드, 콜링 말씀까지도 제가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점, 그 사건, 그 말씀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있어요. 그럼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영어로 되면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은 사명입니다. 부르신 것은 콜링은 소명이에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뭐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부르심이 먼저. 부르시고 맡기십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움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두 다 콜링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은 것을 맡기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은사를 따라서 각자 역할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소명이 먼저고 다음이 사명입니다. 소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맡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콜링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명확하게 콜링하고 미션이 구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콜링입니다. 이거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날 부르시네? 따라가야겠구나. 자, 콜링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미션을 맡기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거는 미션이에요. 이건 콜링이 아니에요. 이미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라고 하시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콜링과 미션, 소명과 사명을 명확히 구분하시겠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종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의 인사말을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편지마다 바울 서신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콜링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도가 아니야. 나 하나님으로 또 콜링 받아서 사도라는 미션을 받은 거야. 자기의 콜링과 자기의 사명을 같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편지 앞부분에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콜링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바움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따르지 않아? 이런 괘씸한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요. 누구냐? 선지자 중에 요나예요. 요나는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미션, 사명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사명 받았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빼게 하라고.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자, 이렇게 소명은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반대로 소명을 받은 적은 없는데 사명을 받은 거로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소명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명을 외치고 다니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콜링 받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다니는 거. 마치 흡사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자막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참 시작. 참 선지자는 소명도 받고 사명에도 순종한 사람이다. 참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확한 콜링도 받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그것을 여기까지 가야 돼. 뭐라고?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순종한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미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간, 그의 때, 그의 장소, 상황, 그거 다 같이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콜링하셨고 2장에서는 미션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명자임을 같이 깨닫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 무엇일까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죠? 가온로 104 201호 이 장소가 교회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저 그림과 똑같습니다. 자, 십자가 밑에 기둥 안에 누가 모여있죠? 사람들이 모여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까지 이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다음 빨간 글씨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민성이, 민영이, 미나, 하은이, 하선이, 피연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서연이, 우리 청년들까지도, 병현이까지도 다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이루어진 거고 장년부가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대위임 명령이에요. 대위임 미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전도는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전도를 순종하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명자이면서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는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내가 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내 신앙의 척도가 바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움교회에도 2월 9일 날 주일에 우리 직분자, 서리집사 임명, 또 봉사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직분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나갈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지 않고 직함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소명자로서 소명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할 것들을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명심해야 할 것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자, 사명자, 직분자가 명심해야 할 것 노란 것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힘을 주신다.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이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일어서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 지금 보이십니까? 저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미션을 받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넘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자, 콜링을 받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에스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일으키시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분자가 사명자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잘 따라서 후창해 주십시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짐을 맡기신 주님은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바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것을 일으킬 건강하게 세워갈 힘도 필요한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 바움교회는요 1인 1사역 2사입니다. 1인 2사역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1인 3사역은 하나님이 완전 기뻐하시고 우리가 크로스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특별히. 왜요? 올해는 진짜 열심히 달려야 돼요. 우리가 이전까지 했으니까 뒤에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1인 1사역을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낭망해서 쓰러져 있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감당할 힘을 우리 어깨에 감당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그때 나 혼자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 혼자 기도도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능력이 없어서 제가 힘이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목사인데도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도 저도 있었어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찬양을 한번 부를 때 아니 그냥 찬양을 들을 때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샘솟는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밝게 웃고 있죠. 사실 밝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다 개척교회 제 후배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맡겨주신 이렇게 유관 목사님 저 계시죠? 그 옆에 계신 검은색 옷 입으신 목사님은 백석에다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개척을 했어요. 청년 한 명하고 개척을 했어요. 주구장창 청년 한 명하고 예배 드리고 계셔요. 그 앞에 계신 분도 저 교화에 개척을 하셨어요. 다 저보다 합신 제 후배 목사님들이고 개척도 저보다 다 1년, 2년 늦게 하신 분들이 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 제가 너무 그걸 잘 알잖아요. 제가 노회 때 이분들이 너무 눈에 들어가지고 제가 모임을 갖자고 했어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모임입니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달 동안에 등록고인이 있었냐고, 등록교인이 있었냐고, 혹시 방문 예배자가 있었냐고. 이게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슈예요. 그리고는 할 말이 없어. 왜? 없었거든. 없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그냥 목회 이야기 하다가 힘내자. 서로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저 때는 왜 이렇게 밝았느냐? 그 얘기를 어떻게 송근우 쌤이 들으시고 송근우 쌤이 저 모임을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섬기거든요. 근데 송근우 쌤이 식사 대접을 예약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렇게 기뻐가지고 참고로 다음 달 제 순번입니다. 네, 뭐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하여튼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쁜지 마지막에 마무리는 항상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또 힘을 내자고. 그 예배장에 빈자리가 있어도 천군 천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감당할 힘을 주셔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것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10일 전이죠. 1월 9일날 우리 바움성금연구소 신년 할례식이 있었는데 할례식을 하고 식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바움교회를 소개해 주신, 우리 교회 이전할 곳을 소개해 주신 분이 유도한 목사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이전하게 되었잖아요. 당근으로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을 바움성금연구소도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전에 가도 그래서 다 같이 찾아가서 합심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길 가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고백했지만 16년 동안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방황하다가 30살에 돌아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는데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우리 사명자는, 직분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 명심해야 할 것,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해야 할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해야 할 대상을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죠. 사역해야 할 대상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에 너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빼앗간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그렇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고든 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빨간 글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펼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전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이렇게 줄게. 나를 의지해. 두 번째, 너가 사명을 감당해서 만나고 그 사명을 전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라. 패역한 족속이란다. 패역한 족속. 어떤 사람이래요? 얼굴이 뻔뻔하대죠. 빨간 것이. 마음이 고단대 마치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 튕겨져 나가겠습니까? 뻔뻔하고 고닫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직분자,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맡기심이에요. 근데 하나가 또 달라요. 소명은 뭐가 다르냐면 소명과 사명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뭐냐면 소명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성품연구소도 매 주마다 3월달부터 또 강단에 나가서 서게 될 텐데 패역한 족속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추가되었다. 소명은 1대1이지만 사명은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게 만나주실 때 이 소명의 순간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1대1로 하나님과 소명을 내가 누리게 될 때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쏟아져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감격스러워. 하나님 날 부르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아 하나님 부르심에 확신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막상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한복판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최측근의 가족들이 갑자기 무언가 일이 생기고 날 방해하기 시작하고 나와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민원을 넣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 설 때예요. 콜링의 자리에서는 너무 황홀해요.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명의 자리에 설 때는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패역한 족속들, 목이 굳은 이 얼굴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터치해야 될까요? 이 패역한 족속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를 몰래 속여가지고 민성이 형이 잘 들어야겠다. 쌍둥이 형을 동생이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쌓아가지고 가요.
근데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은 장남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갖고 있었어. 그런데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거잖아 지금. 좀 덜 화를 내는 법도 한데 형 에서가 화가 식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도망갔죠?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20년 동안 살아요. 자,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고향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데 무서워서 형한테 미리 연락을 전보를 막 치죠. 형, 제가 지금 갈게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형,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선물을 받으시고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형이 어때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즉시 고용합니다. 특전사들을 고용해요. 가서 처리하라. 이게 형이에요. 얼마나 폐역한 족속인지 아시겠죠? 20년 동안 그 동생의 과오를 용서를 못해. 그리고 동생이 그것도 용서를 구하면서 선물까지 준비해서 오는데 자객들을 구해가지고 동생을 없애려고 하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터치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 형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폐역한 족속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터치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성공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쫓아내는 모습도 직접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미 그들에게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것이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귀신 쫓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도, 밤 한중에도, 새벽 미명에도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교하는 법,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법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유일하게 요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죠. 제자들은 어떤 것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가르쳐달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사역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터치해요? 폐역한 족속들을 기도를 통해서 터치할 수 있다. 부연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좀 다운됐어요. 지금 좀 번아웃 됐습니다. 제가
시험 들었어요 라는 말을 목회자인 저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깨어서 뭘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깨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으니까 목사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2월 달에, 원래는 1월 달에 해야 되지만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다 함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호렙산과 같이 여기고 우리가 오산리 금식 기도원의 그 산을 올라서 그 정자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각자 그 테이블 의자들이 있는 곳에 한 곳씩 제가 배정을 해드릴 테니까 혼자서 정말 뜨겁게 30분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총 1시간을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2월 28일 저녁 9시 네, 함께 모여서 또 커플 필요하면 같이 이동해서 갈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네, 그 언덕이요 5분만 올라가면 되는 언덕이에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같이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이 폐역한 족속들 앞에 우리가 서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겨주세요. 자,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를 주목하지 말고 순종하라. 결과를 주목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7절 본문에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7절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게 두 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 패역한 족속들 청중의 반응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가 준비한 사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결과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그것은 너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직분자에게 사명자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안 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지금 심겨졌는데 언제 잘하게 하실지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빨리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면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 감당할 자를 찾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실제로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명자에서 그치지 않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짐을 맡기신 분은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결과에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열매를 보려 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